주님만 지셔야 될 거야.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졸고 있고, 9제자는 살겠다고 도망갔고, 9제자는 저 아래에 있고, 세제자는 졸고 있고, 그죠? 주님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서 나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멘.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문제 해결 못 받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긴가민가 하는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문제이든 타인의 문제이든, 특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면 본인이 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을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어요. 신유의 은사가 조 목사님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별이병 걸린 사람들, 병원에서 못 고칠 병, 이제 뭐 의학으로 손쓸 수 없는 병든 이들이 찾아오죠. 목사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라고, 또 신방 좀 해주시라고.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근데 신의 은사도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예, 사람에게 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러면 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목회자의 입장에서야 조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인데 다 낫길 원하지. 할렐루야. 근데 다 낫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고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손은 내가 얹어도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시거든. 기도는 내가 해도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시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조 목사님이 손을 얹어도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낫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줘서 나았고, 이 사람한테는 기도를 더 안 해줬으니까 안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간절히 기도해 줬으니까 나았고, 이 사람한테는 간절한 마음이 없고 그냥 손만 얹어가지고 기도해 줬으니까 안 나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란 손가락 없다고. 다 자기 성도들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길고 짧은 건 있을지 몰라. 직분상으로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그래도 다 내 손가락이 있거든. 다 귀해요. 할렐루야. 근데 다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낫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래요. 보니까 통곡하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통곡해야 돼요. 통곡하는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기도받을 때 통곡하고, 나 같은 죄인 좀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되고, 통곡하는 사람은 데려가서 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여 여러분. 이거 잘 알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50년을 목회하는 분이 말하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이 와서 똑같이 기도를 받는데 똑같이 간절히 기도해줘도 어떤 사람은 낫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간다 이거예요. 똑같이 내 성도기 때문에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죄를 통회하고 자기 부족을 애통해하며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릴 자가 없다고 통곡하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낫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비단이 병 문제뿐만 아니에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능력 많으시니까 손 얹으면 낫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건데, 아멘. 손만 한다고 낫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도요,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도 손만 한다고 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통곡하는 마음도 없고, 애통스러운 마음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데, 능력 있으면 손을 줘서 낫게 해보시오. 그럼 하나님 낫게 해주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싸구려 장사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 보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막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질러 왔습니다. 내가 고개가 100개라도 머리 하나 못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게 하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키시고 살게 하신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 안 고쳐줬어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얼마나 귀하신지요.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가 없음을 안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 오늘 세상 떠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의 뜻이 있으시다면 나를 살리셔서 내가 5년이든 3년이든 석 달이든 6개월이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든 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든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이든 여러분 물질에 뭐 그런 급박한 문제이든 간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야. 나 야훼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야. 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그게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단번에 살려버려요. 하나님이 해결시켜보려면 단번에 해결시켜버려. 근심거리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로 서야 돼.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중심 보시니까. 아멘. 중심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 겉사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 키가 크다, 잘생겼다, 덩치가 좋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그 사람 속사람 중심 본다고.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어제 옛날에 우리 조 목사님 설교했던 그 내용을 내가 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단에 섰는데 서로 막 얘기나 했었고 말이야. 예배 소곤소곤 했었고 두리번 했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면 자기는 그런데 치워버려라 그냥 이런 생각이 든대요. 무슨 말입니까? 경상도 말로 집어치워버리라 이거야. 교회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치워버리라 이거야. 교회 뭐 어디게 와 있냐 이거야. 조 목사님 왜 그렇게 옛날에 말씀하셨냐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난대요. 집어치워버리라 이거야. 설교할 것도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너 그대로 죽도록 내버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마음 봤다.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뭘 봐셨겠어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인됨을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보시고 부족함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아멘. 내가 너의 눈물도 봤고 내가 너의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다.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 소식을 전하러 들어간 시각이 채 하루도 지나지도 않았어. 우리는 목사님 한 3일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한 7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히스기야 기도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죠?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 얼마나 마음을 쏟고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을 쏟아버려야 돼. 그냥 기도를 취미로 알고 하는 시간 내면 안 돼. 마음을 쏟아야 돼. 마음을. 이게 히스기야 기도의 비결이에요. 능력의 비결이에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안 쏟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핸드폰 한번 보고 또 카톡 왔냐? 기도하다가도 배고프다 야. 밥 먹어야 되는데 애들은 집에 와 있는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보일러는 내가 껐나? 그리고 전화 한번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들은 잘 놀고 있을까?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온 마음을 쏟아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대부분 원래 기도 시간 한 30분 가져야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하면서 기도 고민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그런 기도라도 해야 돼. 그죠? 왜? 그 기도도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 죽는다 이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쏟아버리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청년들이 목요일마다 바울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하 성전에서 목요 철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40분 기도를 막 들어가요. 설교 마치면은요. 40분 기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성전이 좌석이 다 지금도 그러지만 아주 제일 좋은 좌석들이 많은 데가 바울성전인데 다 무릎을 꿇고 벽을 바라봐요. 누가 무릎 꿇으라는 말도 안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청년 남자들이 자기 기도할 자리 찾아가서 무릎 꿇고 벽 바라보고 기도해요.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사람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왜?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야. 나 지금 급하다 이거야. 하나님밖에 사실 데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아요. 이 생각, 저 고민, 이런 생각, 잡다한 그런 생각들 들어오면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만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돼요. 아멘. 점잖게 품위를 지키면서 곱상한 말하면서 내가 조금 소리 크게 하면 다른 사람 들으면 뭐라고 할까? 내가 손을 들면은 손 들고 기도하면 뭐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음을 토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아멘. 그런 기도 드리면 여러분 단시간에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히스기야가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히스기야가 금식했다는 말도 여기 솔직히 없어요. 그냥 그 정도의 각오로 들어갔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음을 쏟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애간장을 타게 만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애간장이 탄 게 뭐야? 하나님으로 견딜 수 없게. 아멘. 응답 안 해주면 견딜 수 없게. 애들도 그러잖아. 애들도 어릴 때 어때요? 애들도 뭐 사줘 조르면은 잘 안 사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막 울고 이제 뭐 사줘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마음 움직여지기도 하는데 근데 막 들어 넣어버려야 돼. 애들도
가다가도 틀어넣어가지고 안 사주면 나 안 움직이고 막 우럭 제끼는 거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길바닥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어때요? 알았다. 있나라. 가자. 사줄게.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아멘. 애들도 여러분 엄마 아빠 막 고부모지 손잡고 다니면서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요. 잘 안 사준다고. 그거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나중에 사자. 이렇게 말하거나. 근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있는데 오가는 길거리 막 틀어넣어봐. 애가 막 디굴디굴 굴어봐. 그러면서 막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봐. 그러면 부끄러워서라도 알았다.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애절함이 없다고 요즘에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애절함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항상 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급박한 상황이 되면 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정신없이 기도해요. 정신없이. 내가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데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정신없이 기도해야 돼. 정신없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수목회 권사님이셨는데 나이가 좀 드셨어요. 근데 늦깎이 신학교를 온 거요. 여성분이신데. 근데 산상에 갔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따라와.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말이 그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면 정신없어 보인대. 통성기도를 들어가면은 옆에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아멘. 그러니까 주의적으로 불러내지. 쓰시려고. 아멘. 문제가 급박하면 여러분 마음을 토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고 여러분 지금 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죽고 살고 문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견딜 수 없게. 아멘.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견딜 수 없게.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 좋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약속도 주셨잖아. 우리는 히스기야 구약시 때보다 더 좋아. 그죠? 또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가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구한 그것을 받은 줄 또한 아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약속까지도 우리는 주어져 있다고. 히스기야는 약속도 없었어. 그냥 자기 부족함을 앓으면서 그냥 기도했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아멘.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히스기야만도 못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죠. 아멘. 히스기야는 성령도 안 받았다고. 우리는 성령님도 받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그러한 근거가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할 약속도 주어져 있고.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야 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더하다는 말이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뺏어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도둑질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 더 풍성하게 더 주시는 분이야. 아멘. 오늘 보세요. 15년을 더 해주겠다 하시잖아. 너 오늘로서 내 인생 마치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아멘. 15년도 더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못 살게 하시겠냐 이거죠. 아멘. 15년을 더 할 것이고 또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너와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방, 우리로 말하면 저 중국, 저 북한, 저 세력들로부터 내가 구원해 주리라.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은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축복도 해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 오늘도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맞아요. 근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거야. 아, 그럼 목사님 그 이상한 말 하시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럼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를 위해서 지셨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그 이루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셨어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똑바로 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없이는 못 사실 뿐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것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야. 아멘. 물론 우리도 사랑하시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언급해요.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손된 히스기야한테도 다윗을 언급하면서 네 조상 다윗이 나를 이렇게 섬겼는데 그 길을 따라가라 이거야. 아멘. 네 아버지 아하스처럼 우상이나 섬기고 다른 신이나 섬기고 이방 신이나 섬기는 그 길 가지 말고 네 조상 중에 조상인 다윗이 간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히스기야의 죽을 병 위에 얹어놓게 하니까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어디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 성 어디로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잖아.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병 나았으니까 이제 내 부모 형제 찾아가고 못 가본 데 가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도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계모인도 가보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누가복음에 보면 열 문둥병자가 나오죠. 오늘 좀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건요. 제가 저녁에 없기 때문에 길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배부르게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식을. 그죠? 저녁에는 제가 서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이번 주는 화요일 날 할 거예요. 제가 오늘 가서 지부장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서 모임 가지고 내일 내려올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아주 배부르게 먹이려고 기도도 좀 세게 해주고 할렐루야. 네, 그러려고 하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문둥환자 10명을 고쳐줘요. 그죠? 문둥환자 10명이 불쌍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그리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10명이 문둥이들이 10명이 같이 있다가 다 그 말 듣고 이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명이서. 근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전에 가다가 나와버려요. 아멘. 10명이 다 나와버렸어. 아멘. 깨끗이 나와버렸어.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아멘.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 나가니까 10문둥이가 깨끗이 나와버렸어. 근데 여러분 9문둥이 깨끗이 나간 9문둥이는 온데간데 없고 한 명만 찾아와. 이방인인 한 사람만 찾아와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았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어요. 고름도 없어지고 문드러졌던 포도 이렇게 세워지고 눈썹도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다 나았어요. 이제 붕대 안 갖고 다녀도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갗이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감사하다고 온 거야.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낫지 않더냐? 주님은 다 아셨어. 왜? 주님이 고쳐주셨으니까. 10명이 다 나았거든 깨끗이. 9은 어디 갔냐? 주님 물어보세요. 어디 갔겠어요? 이야! 깨끗해졌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야! 깨끗해졌네! 와! 그동안 내 자식들, 내 아내 만나러 가야지. 내 형제들 만나러 가야지. 내 고향들 가야 되겠다. 깨끗해졌다. 물론 좋아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가기 전에 주님 만나야지. 아멘. 누가 고쳐주셨는데? 누가 고쳐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 영혼도 구원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죽을 병에서 놓여나서 15년을 더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병든 자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곡하라. 통곡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음을 쏟으세요. 딱 30분만 기도하더라도 핸드폰 딱 끄고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벽 바라보시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날카롭게 기도를 해나가야지. 마음이 막 2분 3분 분열돼 가지고 아이고 애들 학교에서 왔겠나, 아이고 손주들이 잘 놀고 있겠나, 아이고 우리 딸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잘 있을란가, 아이고 내가 가스불을 껐냐, 밥을 해놨나 모르겠네, 아이고 내가 반찬을 또 시장 가서 뭘 사가야 된대. 그런 기도는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말도 여기 안 나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단시간에 기도하는 건데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쏟아버리는